오늘 하나님의 주소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다 노숙자가 아닌 이상 주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소를 통해서 연락도 하고 편지도 내고 합니다. 제가 불광동에서 개척할 때 시골에 아주 비난한 농부의 아내가 교회를 출석했습니다. 하루는 느닷없이 교회에 와서 날 만나자고 그래서 제가 왜 그러냐니까 나에게 하나님 주소를 좀 알려주십시오. 긴급히 편지를 쓸 것이 있는데 하나님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편지를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소를 내가 알지를 못하는데 그냥 기도하십시오. 그러니까 아이고 이상하다 주의 종이 하나님 주소도 모르는 주의 종은 가짜 주의 종이구나. 완전히 무식한 농부의 아내이기 때문에 내가 설명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아이고 자매님 미안합니다. 내가 하나님 주소를 깜빡 잊어버렸습니다. 한 주일만 시간 여유를 주시면 하나님 주소를 알아서 편지하도록 해드리겠습니다. 그러고 떠났는데 큰일 났습니다. 하나님 주소가 있는지 내가 알아야 말을 하죠. 그래서 주님께 엎드려서 주님 내게도 주소 좀 가르쳐 주시옵소서. 저 농부의 부인이 하나님께 다급한 일이 있어서 편지를 쓰려고 그러는데 주소를 모른다고 나보고 알려달라는데 나도 주소를 모릅니다. 하나님 주소를 알려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성경을 읽다가 누가복음 17장 21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나니라. 요한복음 14장 20절에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제가 하나님 주소를 알아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주일이 지나고 자매님이 연필하고 종이를 가지고 하나님 주소를 알려왔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소 알았습니까? 알고 말고요. 그럼 하나님 주소가 어딥니까? 자매님 집 주소입니다. 사람 웃기지 마세요. 사람 교육 못 받고 가난하다고 무시하는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요, 진짜입니다. 성경 보세요. 성경에 그날에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똑똑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고 말했고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니까 지금 자매님 안에 마음속에 주님이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주소는 자매님의 주소인 것입니다. 구태에 편지 써서 붙일 필요 없이 아뢰면 됩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아뢰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응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럼 내 마음에 계시면 다른 사람은 어디 계십니까? 다른 사람들 마음에도 다 계시지겠네요. 아니야. 하나님은 한 분인데 어떻게 모든 사람 마음에 다 있어요? 날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또 제가 속으로 기도해서 하나님 좀 알려주십시오. 우승이 엄마 수요일 날 저녁 교회 나올 때 다리 휘영청 밝은데 눈두기를 걸어오시지요? 그럼요. 그 눈을 한번 보십시오. 김씨 눈에도 다리 있지요? 그럼요. 박씨 집 눈에도 다리 있지요? 석씨 집 눈에도 다리 있지요? 다른 공중에 하나밖에 없는데 논는 물을 대는 논에는 모두 다 다리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 성령이 임하신 곳에는 모두 다 하나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맞다, 알았다. 그 감격하는 모습이 저희 마음속에 뚜렷한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보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 없이 우리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를 제껴놓고 하나님 주소를 알려고 하면 안 됩니다. 어떤 분이 교회 갔다 와서 그 남편이 방 안에서 담배를 턱 피워 물으니까 여보 하나님 보시는데 왜 그러니까 지붕이 있잖아. 교회는 하나님이 보시지만 우리는 지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안 보신다고. 지붕을 뚫어서 보지 못하는 하나님이면 무슨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속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행동을 낱낱이 다 알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는 우리 마음에 있습니다. 첫째로 우리의 생각의 보좌에 하나님이 앉아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생각이 거듭나지 않아요? 세상 생각에서 하나님 나라 생각으로, 세상을 따라가던 삶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으로, 마귀의 지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옮겨서 우리 생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이 그러니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 보좌가 마음에 있기 때문에 생명이 마음에서부터 넘쳐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마음에서 넘쳐나는데 마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부정적이면 마음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두움이 없나니라.
어두운 생각으로 있는데 빛이 그 생각을 통해서 나타날 수 없지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면 하나님이 빛이 그를 통해서 비추어서 역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미국 보스턴의 지하병동에 한 소녀가 격리 수용되어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마음의 어둠 때문에 심한 정신병을 앓고 있어서 의사들이 고칠 수가 없어요. 사람이 근처에만 가면 괴성을 지르고 몸부림치고 고함을 치고 핥히고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근처도 갈 수 없고 의사가 치료도 할 수 없어서 나중에는 포기해서 회복 불가능이라는 진단을 내렸습니다. 부모도 아이를 포기하고 면회조차 오지 않게 되었었습니다. 모두가 포기하고 짐승처럼 감방에 갇혀 놨는데 어느 은퇴한 간호사 한 사람이 그 애에게 와서 예수를 전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화음을 치고 발부둥을 치고 침을 빼앗고 말을 안 들어주는데 이 간호사는 매일같이 이 애는 변화될 수 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이 건질 수가 있다는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한 달을 와서 전도해도 괴성을 지르고 고함을 칩니다. 2달, 3달. 간수가 말합니다. 아유, 오지 마세요. 도저히 안 됩니다. 그래도 4달, 5달, 6달 동안 와서 전도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얘에게 변화가 왔습니다. 얘가 말씀을 듣고 기도를 받기 시작하고 마귀가 쫓겨나고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자신과 같은 정신질환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위해 헌신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소녀가 바로 세계적으로 유명한 헬렌 켈러를 길러낸 선생이 계십니다. 헬렌 켈러는 태어날 때부터 장님이요 기머거리요 벙어리로 태어난 이 애를 데리고서 말 한마디 한마디를 손으로 느끼게 해서 가르칩니다. 물은 물에 손을 넣어보고 이건 물이라 그런다. 내 입에 손을 대봐라. 물. 사랑은 이렇게 품어주고 난 다음에 뺨을 비비고 난 다음에 이걸 사랑이라 한다. 입에 대고 들어봐라. 사랑. 그래서 헬렌 켈리는 나중에 사람이 말을 하면 입에다 손만 대면 다 그 말을 알아들었었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세계적인 강연가가 되었은 것입니다. 그런 헬렌 켈리를 길러낸 사람이 바로 앤 설리번이라는 이 정신병 들었던 소녀였었습니다. 여러분, 마음이 진정으로 변화될 때 우리의 생각의 보좌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결코 낙심하지 않고 부정적이 되지 않습니다. 할 수 없다, 못한다,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어떠한 절망의 벽에 부딪혀도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는 생각을 하면은 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생각 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구나 대속의 생각 속에 하나님께서 보좌를 펼치고 앉아 계신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 나라로 옮기셨다고 했는데 이 아들 나라로 옮긴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를 마음속에 생각하고 있을 때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런 마음에 새 것이 된 그 심정 속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훌륭한 조각가는 바위 덩어리 속에 아름다운 조각상을 본다. 바위를 보는데 우리는 보통 다 바위만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각가는 그 바위 속에 자기가 만들 조각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대한 음악가는 고요한 정막 속에서 우주의 웅장한 소리를 듣고 참 신앙인은 십자가로부터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본다고 말한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고 몸짓고 피 흘려 우리를 위해서 죽어가는 그 모습 속에 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 주심으로 그를 통해서 우리를 죄에서 용서하고 의인으로 만들어 주시고 영광을 얻게 해주시고 마귀와 세상에서 벗어나서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게 해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병에서 고쳐 건강하게 해주시고 이 고난을 통해서 저주와 가난에서 해방시켜 아브라함의 복과 형통에 이르게 하시고 우리를 부활과 영생과 천국에 이르게 하시는 그 모습을 십자가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참으로 우리 마음속에 십자가 보혈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여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책을 헤아려보고 십자가를 끌어안고 그를 묵상하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보좌가 임하여 계신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가득 찰 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는 변화된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24절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내가 죽고 장사 지내고 함께 부활했다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의 옛 사람은 죽고 새 사람으로 살아나고, 옛 고집은 죽고 순종한 마음으로 살아나고, 옛날의 소망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소망이 살아나고, 옛 인생은 사라지고 새 인생이 된 것을 십자가를 통하여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이 새로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십자가 보혈을 통하여 변화받은 새 사람을 입었으므로 새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됨에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풍성하게 얻는 사람이 된 자기 모습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택하신 사람이다. 왕같은 제상이다. 거룩한 나라다.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것을 끊임없이 생각해서 여러분의 생각에 그리스도의 보좌가 만들어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 소설이나 세상 연극이나 영화나 그런 것을 보고 그런 생각으로 꽉 들어차면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보좌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말씀으로 채워넣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주 안에 있고 주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심어지면 그 말씀에 따라서 주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 무엇이든지 이루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으니라. 말씀이 마음속에 들어오면 믿음이 삭트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면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낯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짜겐다고 말했었습니다.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말씀으로 꽉 들어찰 때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우리 생각이 절망적인 생각에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속 얻은 새 사람이 된 생각으로,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말씀으로 항상 읽고 묵상해서 가득 차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보좌에 임하여서 우리 생각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내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주님은 우리의 마음의 꿈의 보좌에 앉아 계신 것입니다. 꿈이란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는 것이 꿈인 것입니다. 꿈을 꾸는 것은 현재가 아니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린아기를 갖기 전에 태몽을 꾼다고 말합니다. 태몽을 꾸고 장차 태어날 어린아이가 어떨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하는 어머니들이 많습니다. 그것도 현재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뱃속에 생긴 어린아이가 어떤 어린아이일 것을 장차 생길 것을 기대해 보는 것입니다. 꿈이라는 것은 지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내일, 모레, 장차 이루어질 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없는 것을 꿈을 통해서 바라보는 믿음, 이것이 있어야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 11절에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따라 말씀하세요.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러면 우리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히는 것 없어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내가 바라보면 그 꿈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고 보좌를 배설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있는 것만 보고 살면은 늘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이 떠나지 않는 것입니다. 환난과 고통이 아무리 다가오고 풍파가 심해도 그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고 꿈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벳세다 광야에 나갔을 때 남자만 5,000명, 부녀자 기만 명이 와서 말씀을 듣고 저녁 해그름에 배가 고파서 들어누웠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을 불러서 빌립아 어디에서 떡을 싸서 이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꼬? 예수님은 어떻게 할 줄 알면서 빌립을 시험했습니다. 빌립이 꿈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폈습니다. 아무것도 없어도 먹일 수 있는 꿈이 있느냐 없느냐를 살폈습니다. 빌립은 이 사람 다 조금씩 나누어 주고도 200데나리나 되는 떡이 부족할 테니 못 먹인다 그랬었어요. 꿈이 없었어요. 빌립이 만일 예수님이 광야에 계신 것을 보았더라면 예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과 같이 있는 자기를 생각하고 꿈꾸었으면 얼마든지 먹일 수 있다고 자신을 했을 것입니다. 주님이 계시니까 할 수 있습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이 있으니까 할 수 있어요. 그는 꿈을 펼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못하도 여러분 속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꿈을 펼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꿈꿀 수 없어도 예수님이 있음으로 꿈꿀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플러스 인생을 살아야지 마이너스 인생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여러분은 내일의 꿈을 가슴 속에 플러스해서 사는 여러분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느니라. 소원이 뭡니까? 바로 꿈인 것입니다. 희망이 꿈이에요. 소원과 희망이 꿈이에요.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 꿈을 주시고 그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꿈이 없는 곳에는 하나님께서 임하여 역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적고 큰 꿈을 항상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오중복음과 삼중축복의 꿈을 항상 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나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는 내 모습을 꿈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건 지금 안 일어났지만은 장차 일어날 것을 지금 일어난 것처럼 꿈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성결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 된 내 모습을 꿈꾸어야 되고, 나는 병에서 해방되고 치료받아 건강하여 활달하게 된 내 모습을 마음속에 상상하고 꿈꾸어야 되고, 나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 저주와 가난과 헐벗음에서 벗어나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고통당한 사람을 도와주고 나누어주는 사랑과 행복을 나누며 사는 사람이 된 내 모습을 꿈꾸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꾸지 아니하면 그런 사람은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부활 영생 천국을 얻어 주님과 영원히 살 것을 마음에 꿈꾸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그것이 장차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이란 것은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부르는 것이 꿈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게 된 것을 아직 없는데 이루어진 것처럼 마음속에 바라보고 소원하고 희망하고 꿈꾸는 것이 그 꿈인 것입니다. 이러므로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합니다. 마음의 꿈을 품어야 우리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마음속에 천국 영생의 꿈을 품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영생을 얻습니까? 십자가가 있기 때문에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죄를 짓고 불의하고 추악하고 버림을 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죄 있는 그대로 못난 그대로 빈손는 그대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겠다 하시니 주님께 나오면 주님의 보혈로 용서해 주시고 정결케 해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저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의 꿈, 영생의 꿈을 마음속에 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로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천국 올라가신 지 2000년 동안 우리의 거처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눈물과 근심과 탄식과 이별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앓는 것이 없는 극락의 세계를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 주님께서 우리를 주께로 오라고 하는데 이 꿈을 마음속에 품어야 되는 것입니다. 꿈을 품어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꿈은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가슴에 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내일에 여러분 소원하고 바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오늘 이루어졌다고 마음속에 바라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꾸며 감사해야 그 꿈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가난한 화가 밀레는 50달러를 지불하고 물감과 붓 한 자루를 샀습니다. 그리고 25센트를 주고 구입한 작은 화판 위에 자신의 꿈과 비전을 그렸습니다. 안젤루스라는 제목의 이 그림을 그렸습니다.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꿈을 그 화판에 펼쳤습니다. 그런데 그 꿈이 이루어질 때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 그림이 얼마나 팔렸냐? 미화로 10만 5천 달러에 팔렸습니다. 마음속에 꿈이 품었기 때문에 없는 돈에서 50달러를 가지고서 물감과 붓한 자루를 사고 25센트를 주고 화판을 사서 그림을 그렸는데 그 꿈이 적습니다. 10만 5천 달러에 팔렸었습니다. 1억 한 5천만 원 되는가요? 꿈이 있었기 때문에 그림을 그렸고 그 그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대화가가 된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은 실패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학창시절에는 대부분 과목에서 낙제를 했고 학교에서 쫓겨나기로 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에는 실업자로 전락했습니다. 하지만 간신히 특허국의 직장을 얻어서 늘 연구하고 발명하고자 하는 간절한 꿈을 가지고 연구한 결과에 상대성 원리를 발표해서 세계적인 과학자가 되고 인류 문명을 변화시켜 놓는 위대한 역사를 이룬 것입니다. 성경에도 꿈꾸는 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는데 요셉은 꿈꾸는 자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는 꿈을 미리 꾸었기 때문에 오랜 세월 동안 고난을 겪었지만은 그 꿈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꿈을 꾸지 않는 자보다 꿈꾸는 자의 삶이 아름답습니다.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바라보며 꿈꿀 때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나타나 우리는 그 꿈을 이룰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시편 20편 4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의 소원대로 허락하시고 내 모든 계획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소원이 있고 계획이 있어야 돼야 하나님이 이루어 주는 것입니다. 마음에 소원도 없고 계획도 없다는 것은 꿈이 없다는 것입니다. 소원도 없고 계획도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겠다는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마음에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꿈을 꾸고 계획을 갖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므로 꿈의 보좌를 벼슬하고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여 계신 것입니다. 꿈이 있는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함께 그 보좌에 강림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믿음의 보좌 위에 임하여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굳세게 믿습니다. 눈에는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주께서 나와 같이 계셔서 지팡이로 인도하고 막대기로 원수의 마귀를 쳐 물리치고 구출해 줄 것을 믿는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 인생에 있어 가장 위대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기만 하면 영생을 얻게 한다. 우리의 선한 행위나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선한 행위도 하고 착한 일도 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상급을 받죠. 구원은 믿음 이외에는 다른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처지가 못 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응답해서 상을 주신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우리의 눈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빛의 5%만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나머지 95%의 빛은 우리 눈으로 식별할 수 없습니다. 다양한 빛이 우리 지구상에 빛이 있는데 우리 눈으로 식별하는 것은 5%밖에 안 됩니다. 95%의 빛은 이 육신의 눈으로 못 보고 있습니다. 천당에 올라가면 천당이 그렇게 아름다울 것이라는 것은 감추인 95%의 빛을 다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상상할 수 없는 영광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보이는 것만 인정하겠다 한다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의 95%를 부정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또한 우리의 귀는 진동수 16에서 2만 헤르츠 사이의 소리만 인식할 수 있습니다. 16에서 2만 헤르츠 이상 되는 소리는 못 듣습니다. 그러나 동물들은 우리가 들리지 않은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개는 사람 발자국 소리를 우리는 못 듣는데 귀를 쫑긋하고 듣습니다. 독수리는 새들의 울음소리를 우리가 못 듣는 소리까지 듣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듣는 것으로 말하면 우리는 동물보다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귀에 들리는 소리만 인정한다면 우리는 우리보다 더 잘 듣는 짐승들보다 못한 인생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인간이 이처럼 제한된 가시권과 가천권을 가지고도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는 것은 그 마음속에 믿음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으면 상 주시심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우리를 동물보다 낫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믿을 때 그 믿음의 보좌 위에 하나님이 좌정하셔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없이는 인생의 승리로운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은혜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으니 이것이 우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행위로서 구원받으려면 값이 너무 비싸서 안 돼요. 너무 값 비싼 것은 선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햇빛이 너무 값이 비싸기 때문에 돈 안 내죠. 여러분, 오늘부터 햇빛 비추면 돈 내라 하면 여러분 못 삽니다. 전등불은 값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돈 낼 수 있지만 햇빛은 돈 못 줍니다. 햇빛 한 비치면 모든 만물이 다 죽어버린 것입니다. 공기, 숨 못 쉬면 죽지 않아요. 4분만 못 쉬면 죽습니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공짜로 씁니다. 지금 전부 숨 쉬고 계시죠. 그 비싼 공기를 값도 안 주고 공짜로 쉬어요. 납불러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너무나 큰 것은 돈 안 받습니다. 부모의 사랑 계산할 수 없어요. 젊을 때는 부모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이가 늙어갈수록 부모 사랑이 마음속에 깨달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70이 넘고 난 다음에야 참으로 부모님 사랑을 깨닫고 마음속에 감동하고 지금 살아오시면 효자를 하겠는데 돌아가시고 난 다음 깨달으니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어버이 살아실 때 섬기기란 다하여라. 떠나가고 나면 후회한들 무엇하라고 한 말대로 늦게 깨달으면 소용이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은혜는 얼마나 값지겠습니까? 하늘과 땅과 세계와 그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몸을 찢고 피를 흘렸는데 그것을 값으로 계산 못하지요. 그 값을 내려고 하면 뺨 맞고 마는 것입니다. 너무나 큰 귀한 선물이라 주님께서는 값을 지불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안 줍니다. 자기의 선한 행위나 도덕과 윤리를 닦아서 구원을 사겠다는 사람에게는 주님께서 안 줍니다. 그러나 회개하고 깨어져서 빈손 들고 믿고 나오면 선물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신다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누구든지 죄인이나 의인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무식한 자나 지식 있는 자나 동양인이나 서양인이나 아프리카인이나 누구든지 믿기만 하면 주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고 난 다음에 성령을 받고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의롭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만 될 것입니다. 성경에는 예수님의 은혜를 믿으면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같이 계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여 우리를 도와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우리를 돕기 위해서 우리 곁에 와 계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성령은 바람같이 와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린도에 바람이 임의로 불며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느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람이 부는 것처럼 성령은 우리에게 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여러분을 돕기 위해서 와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혼자 외롭게 산다고 생각하면 절단입니다. 돕는 자가 옆에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와 계신 것입니다.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즉 돕는 자인 것입니다. 파라클레토스, 돕는 자가 여러분 곁에 와 있어서 이 돕는 자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드리고 믿을 때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50평생을 목회하면서 한국에서나 해외에서나 목회할 때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항상 성령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성령님,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희 마음을 사용하여 주시옵시고 저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성령님의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과 지식을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의지합니다. 성령께 의지하고 나가면 언제나 초인적인 능력이 임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할 때라도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도와주는 것입니다.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릴 것입니다. 같이 계셔도 구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고 두드리도 아니하면 역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심을 알고 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 영원토록입니다. 그러니 비록 70살 80살은 영원에 비교하면 찰나도 안 되죠. 성령님이 떠날 리가 만무하죠. 성령이 같이 계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도움이 필요 없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영적으로 심적으로 육신적으로 생활에 도움이 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도우러 와 있는데 성령님이 도움을 털어버린다면 여러분, 우리 인간의 힘으로 승리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성령의 도움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이는 여러분과 나를 돕는 도움인 것입니다. 구해야 도와주는 것입니다. 주야로 무슨 일을 하든지 성령의 도움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성령이 도와주는 것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눈은 안 보여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귀에는 안 들려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기적으로 도움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고 불리던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폐결핵으로 인생의 황금기인 24살 때부터 13년 동안 침대에 누워 지냈었습니다. 그 뒤에는 직장암에 걸렸고 파킨슨 병에 걸려 몸을 들들 떨었고 척추병이 계속 그녀의 육체를 공격했습니다. 그녀는 오직 희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거의 절망하고 캄캄한 곳에 빛의 주기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말 은혜를 베풀어서 우리 인간의 타락한 원죄와 그리스도의 구원을 소재로 한 소설을 병중에서 적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 소설의 이름이 빙점인데 소설 공모에 내놓은 결과 이것이 신문사에서 당첨이 되어서 일본 최고의 작가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미우라 아야코인 것입니다. 미우라 아야코라면 일본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13년 동안 폐병으로 들어누워 있고 그 다음에는 암을 앓고 그 다음에는 파킨슨병을 앓고 척추병을 앓아서 세상에 버림받은 사람인데 그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믿게 되자 하나님은 그 폐인을 통해서 위대한 작품을 만들게 하고 일본의 최고의 작가로 만들어준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뜰 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질병으로 내가 잃은 것은 건강뿐이다. 그 대신 신앙과 생명을 얻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마귀는 와서 질병을 갖다 주고 고통을 갖다 주지만은 생명과 영광은 빼앗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으면 모든 것이 합동하여 유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가 만일 병을 앓지 않았다면 일본
제1의 작가는 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사 어떠한 역경도 우리에게 유익이 되도록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신앙 고백과 찬양과 감사의 입술의 보좌에 와 계신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의 수레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수레 타고 오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수레가 바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 보좌를 펼치고 계신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린다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고 말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5절로 6절에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이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혀를 잘 사용하면 축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 보호자가 그것에 앉아서 축복의 샘물이 넘쳐나 혀를 잘못 사용하면 지옥불이 되어서 인생을 불태워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큰 배가 폭풍이 이런 바다를 항해해가는 것은 밑에 키가 방향을 잡아서 항구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혀는 우리 인생의 키입니다. 혀를 부정적으로 사용하면 결코 긍정적인 곳에 도달하지 못합니다. 혀를 긍정적으로 사용하면 결코 부정적인 곳으로 가지 않은 것입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보통 강한 말이 아닙니다. 죽고 사는 권세, 성공 실패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왜 죽고 사는 권세가 혀에 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입술로 고백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이루느니라. 사람이 영원히 지옥에 불탈 것이냐, 영원히 천국 영광에 들어갈 것이냐는 것도 입술의 고백에 달린 것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었다고 입술로 고백하면 그 즉시로 그는 영원한 천국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무엇인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혀로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혀로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 그러면 혀가 여러분의 운명을 좌우하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 1서 4장 15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시인하면 아멘 하십시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거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호자를 배설하고 오시도록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입술로 하나님과 예수를 부인하면 하나님의 보호자는 철폐되고 우리는 구원에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입술의 말이 우리 운명을 좌우하는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의 능력의 수단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마가복음 11장 23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리어 바다에 던져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들대로. 말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산들어 명하여 저 바다에 던져라 하고 그 말한 것이 이룰 줄 마음에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그대로 된다. 여러분 오늘 무슨 산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남편이 태산입니까? 아내가 태산입니까? 자식이 태산의 문제입니까? 경제적인 태산 같은 문제가 있습니까? 육체적인 병의 태산이 있습니까? 이 태산을 옮기려면 말을 바로 해야 옮겨가는 것입니다.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팔자 굽기가 하다, 자살해야 되겠다, 죽겠다고 말하면 파멸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같이 계심으로 우리 남편은 회개할 것이다. 우리 아내는 변화될 것이다. 우리 자식은 잘 될 것이다. 문제는 해결된다. 기적은 일어난다. 좋은 일이 일어난다.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말하면 그 말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현재는 없지만은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말해야 되는 것입니다. 말이 여러분을 그곳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말을 잘못하면 파멸당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입술의 고백에 하나님의 능력이 따른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고 입술의 고백에 주의해야 되는 것입니다. 할르바닛은 긍정적인 말의 힘에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에 따라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부정적인 삶을, 긍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은 긍정적인 삶을 살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말이 가진 힘입니다.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긍정적인 말과 부정적인 말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으로 긍정적인 말을 선택하면 승리자가 되고 부정적인 말을 선택하면 패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택권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부터 긍정적인 말을 하겠다. 승리를 택한 것입니다. 오늘부터 나는 부정적인 말을 하겠다. 패배자의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죽고 사는 것을 여러분이 선택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책임이 있습니까? 남에게 탓하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언제나 탓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입술의 고백을 통해 나오는 순간 우리 자신에게 영향을 주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 말의 힘인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 고백을 통한 우리 입술의 고백은 하나님의 손길이며 하나님의 능력과 수단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주소가 내 마음에 있다는 것을 알았으면
하나님을 구말리 장천에서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오살리 기도원에 있는가, 삼각산 기도원에 있는가, 천마산 기도원에 있는가, 미국에 있는가, 여의도 순복음에 있는가 찾아 헤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바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말씀으로 변화되면 변화된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통하여 없는 것을 있는 것까지 꿈꾸면 여러분이 꿈속에 하나님이 와서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 믿음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입술로 긍정적으로 고백하면 그 고백 속에 하나님이 와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멀리 할 수는 있지만은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떠났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과 꿈과 믿음과 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깊이 모실 수 있고, 이를 잘못하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리 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되 여러분 밖에서 찾지 말고 마음 가운데서 찾으십시오. 하나님은 우주의 저 어디에 있는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3차원의 세계에 살고 시간과 공간에 유한한 제한을 받기 때문에 무한과 영원 속에 사는 하나님을 우리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소는 우리 마음에 있으니 우리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우리 마음을 보좌 삼고 와 계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 생각과 동일하고, 우리의 꿈이 하나님의 꿈과 동일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동일하고, 하나님처럼 우리가 말씀을 받아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항상 자기를 살피고 자기를 개발하고 자기를 변화시키는 일에 열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묵상함으로 생각이 변화되고 꿈이 변화되고 믿음이 향상되고 입술의 고백이 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항상 회개하는 신앙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잘못을 항상 회개하고 나를 바로 잡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변화된 인생을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세상에 병균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병균은 있고 이 병균과 싸워 이겨야 건강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고난을 좋아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 고난은 항상 다가오는 것입니다. 고난을 극복하면 강한 신앙인이 됩니다. 고난에 지면 신앙에 파선하게 됩니다. 왜 우리에게 고난이 있습니까? 여러분, 원래 우리 조상 아담과 하와가 지음을 받았을 때는 고난이 있는 세계에 살도록 지음을 받지 않았습니다. 에덴은 낙원이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할 것이 없었습니다. 죽음조차 없었습니다. 그런 영광스러운 처소에 있으면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탐욕을 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오늘날 이 큰 재앙을 가져오게 된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함으로 가져온 것은 3대 재앙인 것입니다. 첫째 재앙은 영혼이 죄로 말미암아 죽어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지고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두절되어 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영혼이 죽음으로 사람은 완전히 혼과 육만 가지고 사는 존재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잃어버린 비극을 그들은 가져온 것입니다. 둘째 재앙은 저주를 가져온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땅은 저주를 받아 가시와 은극희를 내고 이마에 땀을 흘려 먹고 사는 삶의 고통을 말하는 것입니다. 가시와 은극희란 우리의 삶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마에 땀을 흘려야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로 고생하고 수고하고 괴로움이 인생을 따를 것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재앙은 너희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죽음의 재앙이 온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육체적으로도 죽지 않게 만들어졌는데 죄값으로 육체가 죽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태어나자 나이 먹어 늙어지고 병들고 죽음의 고통이 인생에 다가온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7절로 19절에 보면은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은극희를 낼 것이라.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므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는 가장 비극적인 선언을 받게 된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에덴에서 쫓겨난 이후로 그 혈통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담과 하와와 똑같은 죄를 안 지어도 아담과 하와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따온 원죄와 자범죄로 모두 다 똑같은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이 세상에 고난은 왜 있는가? 우리 아담과 하와를 조상으로 섬기고 태어난 우리들은 운명적으로 3대 재앙을 가슴에 안고 이 세상에 태어난 것입니다. 아무도 이 재앙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아무리 이 재앙에서 벗어나려고 애써도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해주셨습니다. 2000년 전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아담이 지은 죄의 형벌을 대신 갚음으로 3대 재앙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도 없고 흠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사람으로 오셔야만 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을 대신해서 사람이 지은 모든 죄와 불의, 추악, 저주, 절망을 대신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당하신 것입니다. 형벌 받을 필요가 없는데 우리 때문에 대신해서 형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를 청산해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에게 3대 축복, 3중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은 우리에게 죄를 청산함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흘러버린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오지도 못할 죄악의 담을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통해서 다 청산해버린, 죄를 갚아버린 것입니다. 죄에 대한 벌을 받았으므로 주님께서는 모든 죄를 다 허물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의 길이 열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이 없어지며 하나님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하나님을 섬기고 경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영혼이 살아난 축복을 받게 된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 절대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날 때부터 죄를 짊어지고 형벌을 받아야 될 우리이기 때문에 죄의 값을 갚지 않고는 절대로 하나님과 가까이 갈 수 없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라 죄의 값을 갚으려면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다시 살아나지 못하기 때문에 결코 자기 죄를 청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청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죄의 값을 청산했기 때문에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종교도 많고 철학도 많고 선행하는 사람도 많고 고행하는 사람도 많고 수양과 도덕을 닦는 사람도 많지만 그로서는 결코 죄악을 청산하지 못합니다. 죄에 대해서 형벌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죄 있는 사람을 대신해서 형벌받은 분은 역사상 예수님밖에 안 계시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구원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을 전도해야 될 것은 예수님만이 길입니다. 예수님만이 진리입니다.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용서와 의와 영광을 가져와 주신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가져오신 두 번째 축복은 저주에서 해방시켜 준 것입니다. 아담 이후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다 어겼으므로 율법의 저주하에 살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하기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였으니 이는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려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높이 달린 것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그러야 한 것입니다. 저주받은 자는 나무에 매달리라고 성경은 말했는데 복받은 예수님이 나무에 매달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저주를 대신 짊어지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저주를 청산해버리기 때문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주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는 오직 아브라함의 복만 넘쳐날 따름인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5절에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채찍에 맞으신 공로를 통해서 또한 세 번째의 재앙인 질병을 제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서 살면서 가지가지 질병을 다 앓고 고통을 앓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질병을 갚기 위해서 빌라도의 뜰에서 40에 하나 가만 39찰 매를 맞고 가슴과 덩어리가 갈기갈기 찢어지고 선지피를 흘렸습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는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루신 축복인 것입니다. 이 말씀이 살아있고 이 말씀이 하늘에 굳게 선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신 공로를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의 치료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요한 3서 1장 2절처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강관이라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주님이 오셔서 아담이 가져온 3대 재앙을 다 십자가에서 철폐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시고 저주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질병과 영원한 멸망에서 자유와 해방을 주시는 삼중 축복을 우리에게
갖다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은총을 잊지 말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잊지 말라고 성경은 시편 103편에 말합니다. 제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구속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해준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생에 살면서 3대 재앙에서 3중 축복을 받고 주 안에서 생명을 얻고 넘치게 얻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축복도 받고 신앙도 자라기 위해서는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은 우리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함으로 십자가의 공로로 말미암아 얻은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하고 우리가 붙어서 있으면 이 은혜를 얻거니와 예수님에게서 떨어지면 이 은혜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내가 너 안에 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는다.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항상 예수께 붙어 있어서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할 때 예수님의 삼중 축복이 넘쳐나서 우리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는 부모 없이는 살지 못하지 않습니까? 어머니 젖가슴에 늘 의지하고 아버지 어머니의 보호하심과 돌봐주시면 늘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를 떠나서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린아이가 점점 장성하면은 그 다음부터 부모를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떠나 독립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은 자라는 과정에 좋은 일이지만 비유로 말하건대 자라나면 날수록 이제는 부모를 떠나게 됩니다. 초등학교 때는 가족이 휴양을 갈 때 같이 가자면 두말하지 않고 따라오는데 중학교 3학년만 되면 야 이번 가족 휴가를 같이 가자면 아니요 우린 친구하고 같이 갈 테니까 아버지 어머니 잘 다녀오십시오. 중학교 3학년만 되어도 이제는 부모와 같이 동행하지 않고 떨어져서 자기 독립으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장할수록 자립 독립적인 삶이 되는데 우리 영적으로는 그렇게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자녀는 성장할수록 부모에게 독립해야 되겠지만은 영적으로는 우리가 항상 주님께 의지하고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난 다음 강하게 되고 부유하게 되면 하나님을 떠나 독립적으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18절에 너를 낳은 반석을 내가 상관하지 아니하고 너를 내신 하나님을 내가 잊었다고 탄식을 한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자라면 자랄수록 주님께 더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붙잡고 주님과 함께 있어야 우리가 항상 성령 안에서 자라고 축복을 받지, 주님에게 떨어지면 나무에서 꺾어진 포도나무 가지와 같아서 말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나 약할 때 주님께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 통계를 보면 1996년 국민소득 1만 불이 넘으면서 교회 출석률이 40%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생활에 여유가 생기자 이제 사람들은 주일에 산으로 들로 사업장으로 가는 것입니다. 기도원도 마찬가지여서 국민소득 1만 불이 된 다음 기도원 출석률도 역시 30%로 떨어져서 열악한 기도원들은 문을 닫아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우리나라 교인이 출석률이 가장 좋았던 때는 6.25 사변이 일어났을 때입니다. 당시 전쟁으로 온 국민이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움을 겪을 때 교회 출석률은 95%였습니다. 고난이 닥치자 그 영혼의 구원의 불길이 타오르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고난을 당하고 고통스럽고 괴로워야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같이 옵니다. 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게 되면 그만 하나님께로 향한 마음이 식어지고 느슨하게 되고 하나님을 뜨겁게 간절히 찾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으로 말미암아 항상 깨어져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라고 말했는데 마음이 가난해지셔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부유가 되어서 이만하면 되었다, 나는 자신 있다, 이제 내 스스로 행복할 수 있다고 하면 하늘나라가 멀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항상 자기가 못나고 약하고 무능력한 것을 깨닫고 언제나 자기를 바라보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살아야 하늘나라가 마음속에 가득하고 생활에 임재하여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3장 5절로 6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야훼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깨어져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고난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는 깨어지지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 의지하고
자기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경향성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게 되면 그때로부터 기도가 게을러지고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 찾기를 게을리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집니다. 사탄을 따라서 세상의 일락을 좋아하고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정욕을 따라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길을 막고 우리가 계속해서 주님 품 안에 있어서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고난이란 사자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서 우리를 괴롭힐 때 사람들은 깨어지고 또다시 하나님을 찾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배가 고파야 밥을 찾듯이, 목이 말라야 우물물을 찾듯이, 고난이 다가와서 고통스럽고 괴로우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회개의 동기를 주는 것입니다. 언제나 인간은 고난 당할 때 하나님을 찾습니다. 고난이 사라지면 또다시 게을러지고 자기 중심이 되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2절에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일하게 되면 주님을 버리게 되고 주님을 버리게 되면 주님도 우리를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간절히 찾아야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매일같이 간절히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매일매일 구해야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하시는 것입니다. 역대하 15장 4절에 그들이 그 환난 때 이스라엘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가서 찾으며 그가 그들과 만나게 하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환난 때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레미제라블로 유명한 프랑스의 작가 빅톨 위고는 젊은 시절 작가로서 명성을 날리면서 문란하고 방탕한 생활을 했습니다. 가족은 그의 방탕을 고통으로 받았지만 그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의 딸이 제발 가정으로 돌아와 착실한 아빠가 되어주시라는 유서를 남기고 세느강에 투신해서 자살했습니다. 빅톨 위고는 자기의 외딸을 생명처럼 사랑했는데 그 딸이 아버지의 방탕으로 좌절하고 절망해서 세느강에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이 일로 크게 충격을 받은 빅톨 위고는 이 비극은 하나님께서 내게 내린 심판이라고 말하며 완전히 깨어져서 가슴을 치고 눈물을 흘리고 회개한 후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후 그는 후생 사회국 관리가 되었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가운데 교육부 장관까지 지냈으며 1862년에는 무정이라는 제목의 책을 발표했습니다. 딸의 죽음이라는 고난이 그를 깨뜨려 하나님을 찾게 했고 지금까지도 존경받는 문학가로 남아있게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을 주심으로 회개하고 깨어져서 하나님께로 찾아오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고난 안 받고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은 타락한 속성에 있어서 고난이 없으면 자꾸만 자기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향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세상으로 향하려는 경향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가는 길을 차단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깨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야 말씀을 찾고 성령 충만을 찾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게 되는 것이 사람인 것입니다. 서양 기근에 참호 속에는 무신론자가 없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전쟁할 때 적군의 총탄이 빗발처럼 날아오면 참호에 엎드렸을 때는 다 하나님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마더 테레사는 고통은 성장의 법칙이요 우리의 인격은 이 세계의 폭풍우와 긴장 속에서 만들어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독일 기근에 의하면 고난은 기도의 선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말 맞았어요. 고난이 기도의 선생입니다. 평소에 기도하라 해도 무슨 말합니까? 시간이 없어요. 몸이 피곤해요. 바빠요. 기도할 예가 없어요. 온갖 잔소리 다 합니다. 그러나 그에게 기도를 가르치는 것은 고난과 폭풍과 되다 보면 두말하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앉아도 기도하고 서도 기도하고 새벽기도 나오고 철야기도 하고 금식기도 하고 기도원에 가고 고난이 기도의 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깨어져서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이 사용한 위대한 종이었습니다. 역사 이래로 사도 바울만큼 하나님의 계시를 많이 받고 하나님이 능력 있게 사용한 분이 없습니다. 바울이 아니었으면 오늘날 우리 믿는 신앙의 기본 신학을 이룰 수가 없을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계시받아 지금 로마서나 그 이후에 고린도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주옥 같은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 계시를 엄청나게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엄청나게 갇혀 있어야 되고 기도 많이 하고 부르짖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바울 선생에게 고난을 많이 보냈었습니다. 바울같이 신령하고 전심전력으로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도 고난이 회오리바람처럼 닥쳐왔습니다. 시시각각으로 고난의 폭풍우 속을 지나갔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죽도록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고 매달리니까 신령한 세계 속에 들어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바울 선생은 교만하지 않게 육체의 가시를 하나님이 주셨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육체의 가시 사탄의 사자를 주어서 그를 항상 치게 만들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헬라어에 보면 육체의 가시라는 것은 육체에 말뚝이 박혀 있다는 것입니다. 육체에 말뚝을 박아놓은 처럼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을 하나님이 바울 선생에게 허락한 것입니다.
그에게는 육체적인 질병이나 안질이나 간질 등 이런 병이 있었다는 신학자들의 말이 있습니다만 무슨 병이든 간 이와 간 사탄의 사자가 와서 극심한 고통을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바울 선생은 안전하서나 고통 가운데 괴로움을 당했습니다. 말씀을 전가하면서도 고통 때문에 마음이 이그러졌습니다. 그렇게 고통을 당하면서 그는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통스러워야 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고통을 당하고야 내가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까? 안전하서나 이렇게 육체가 괴로웠어야 살 수가 없으니 날 좀 놓아주시옵소서. 한 번 기도해도 응답이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시간을 내서 하나님을 찾아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목매어 울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그는 이제는 필사적으로 하나님이 고통에서 나를 놓아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 생명을 거두어 주십시오. 사는 것이 생지옥입니다. 너무 괴롭습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응답하였습니다. 네가 약할 때 내가 강하다. 네가 계시를 받은 것이 많으므로 교만해질 수 있고 오만해질 수 있고 기도를 게을리해질 수 있고 잘못될 수가 있다. 네가 만일 잘못되면 하늘나라가 무너진다. 네가 항상 깨어서 기도하고 겸손하고 낮아져서 주님을 의지하기 위해서 내가 사탄의 사자 육체의 가시를 허락했다. 네가 사탄의 사자에게 어제마다 약할 때 나를 의지함으로 내가 너에게 강해질 수 있다. 내 은혜가 족하다. 언제나 네가 고통당할 때는 그 고통을 이길 만한 은혜를 줄 테니까 내 은혜를 의지해서 고통을 극복하고 살아라. 바울은 이 계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고 말했습니다. 날마다 죽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그 모든 정신적인 고통, 육체적인 고통을 극복하고 환경의 어려움과 괴로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무시무시하게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하고 매달림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난 것입니다. 조금도 등한할 수 없습니다. 조금이라도 기도를 게을리하면 사탄의 사자가 짓눌러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자나 깨나 하나님의 도움을 부르짖고 하나님의 도움에 의지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넘치게 주어서 일생을 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은 원래 부장판사의 아들로 상류 가문에 태어나서 명문사립고등학교와 하버드 대학을 졸업한 냉철한 정치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9의 나이에 갑자기 소아마비 증세로 중증 장애인이 되면서 휠체어에 앉아 다른 사람의 도움을 의지해서만 살아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장애인이 되면서부터 온화한 이미지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신체 장애인의 어려움을 통해 국민들의 아픔을 헤아릴 수 있는 지도자가 되었고 서민들의 애환을 이해하고 고통을 나누는 훌륭한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질병과 싸우면서 습득한 도전정신과 대담성은 경제 대공황 앞에서 절망하고 좌절하는 국민들을 격려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그 결과 루즈벨트 대통령은 4번이나 대통령에 당선되었고 1930년대의 대공황을 타결했을 뿐 아니라 제2차 대전 동안 연합국을 리드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앞장서는 업적을 남겼던 것입니다. 그의 기념관에 들어가면 휠체어에 앉아있는 루즈벨트 동상이 있고 거기에는 이런 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질병은 그를 강인하게 만들었으며 남의 아픔을 이해하고 고통을 나누는 마음을 가지게 했을 뿐 아니라 인내심을 길러주었다. 육체의 연약이라는 가시를 통해서 루즈벨트는 상류층 귀족에서 가난하고 병들고 고통당하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을 이해하게 되었고 그들을 끌어안을 수 있게 되었고 일개 정치인으로서 국민의 지도자로 거듭난 것입니다. 고난의 채찍을 통해 깨어져서 겸손하게 되고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울 선생도 그는 냉철한 분이었습니다. 그는 차디찬 분이었습니다. 스데반을 돌로서 쳐 죽일 때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생명을 빼앗는 것도 냉철하고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죽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한 그가 회개하고 너무나 육체적 고통을 당함으로 깨어지고 회개하고 낮아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래서 사랑의 종이 되었습니다. 바울 선생같이 사랑이 많고 인내력이 많고 위대하고 이해력과 동정심이 많은 주의 종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는 극심한 고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를 붙들어줌으로 점점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닮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나에게 이르시되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리 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약한 것들을 자랑했습니다. 그 약한 것들은 무엇입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때에 강함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너무나 약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0절에 보면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치 않았다. 그는 몸이 굉장히 약해서 늘 얼굴을 찌그리고 있었고 말을 더듬고 시원치 않았습니다.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너무나 몸이 아파서 그것을 견디기 위해서 하나님께 끊임없이 부르짖고 기도해서 사람들 보기에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마귀가 역사해서 능욕을 당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 그들이 그리스도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뼈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당했다. 말할 수 없는 능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그럴 때마다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궁핍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런 모든 고통을 당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이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기 위해서 엄청나게 그런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가는 곳마다 마귀가 핍박을 일으켰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로 25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가만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타쟁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다고 말한 것입니다. 그는 가는 곳마다 곤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8절에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정죄 중의 위험을 당하였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기도해야만 되었습니다. 바울 선생의 기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한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는 기도 속에 살았고 끊임없이 기도의 줄을 붙잡았습니다. 기도의 줄을 놓치면 극복 못합니다. 연약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곤란을 극복하지 못합니다. 능력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환경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언제나 기도의 줄을 잡고 있으므로 그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가 와서 넉넉히 이기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선생이 말하기를 환난이나 봉고나 적시나 위험이나 기근이냐 죽음이냐 칼이랴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나니라. 바울이 패배자의 생활을 안 살았습니다. 바울은 정말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한 삶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엄청나게 그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마귀의 공격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50편 15절에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바울 선생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동안에 고난이 동반하지 않은 축복은 저주가 되는 것입니다. 고난이 없이 축복만 받으면 반드시 세상으로 흘러갑니다. 고난 없이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부귀 영화 공명 세상 쾌락을 얻게 되면 세상으로 흘러가 버리고 영혼도 잃어버리고 생명도 잃어버리고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이 동반하지 않는 축복은 저주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왜 고난을 주십니까? 고난 없는 세계에서 살고 싶습니다. 좋지요. 천당에 올라가면 고난 없이 살 수 있지요. 이 땅에는 마귀가 있고 세상에 있는 이상 마귀와 세상은 여러분을 유혹해서 어찌하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고 멀리 세속을 따라 떠나서 지옥의 자식이 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삼중 축복을 주시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며 강건함을 주시기를 원하시니만은 은혜와 축복을 받으면 뒤로 물러간단 말인 것입니다. 잘되기만 하면 뒤로 물러가요. 기도를 안 해요. 말씀을 안 읽어요. 교회 출석을 등한히 해요. 전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축복도 받고 신앙도 유지하기 위해서는 바울에게 가시가 있은 것처럼 고난의 가시를 반드시 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큰 축복을 받을 때는 큰 가시를 보내야 돼요. 적은 축복을 받을 때는 적은 가시를 보내야 돼요. 가시가 우리를 찔러야 우리가 축복도 누리고 신앙도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과 고난은 하나님이 똑같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도구인 것입니다. 축복만 받으면 안 됩니다. 또 고난만 있으면 파멸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축복 때 또한 고난의 가시를 주어서 회개시켜 주시고 깨우치셔서 우리의 삶의 밸런스가 잡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항상 고난의 채찍에 맞으며 깨어져 회개하며 받는 축복이 참된 축복인 것입니다. 얼마나 축복이 귀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난의 채찍에 맞으면서 받는 축복이어야 올바른 축복이 되지. 고난의 채찍에 맞지 않은 축복은 저주가 되고 나중에는 영혼을 잃어버리는 처참한 고통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의 자손으로 태어나서 3대 재앙 속에 몸부림치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삼중 축복을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기를 다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고난도 항상 여러분에게 허락하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서 여러분을 늘 가시로 찌르고 채찍으로 때려서 회개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깨어진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은 유지되는 것이지, 회개하고 깨어진 마음이 없는 곳에 하나님의 축복은 사라져버리고 저주가 되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고난당할 때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하고 깨어지고 회개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나가며 축복받을 때 축복으로 말미암아 세상과 마귀에 끌려가지 않도록 무서운 마음으로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찾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구원을 갖다 온 것처럼 우리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축복의 은혜 속에 거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고난은 우리에게 괴로운 것이고 우리가 원치 않은 것이지만은, 그러나 고난은 우리를 깨뜨리고 회개시키고 변화시키고 하나님을 찾게 하는 하나님의 사자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축복만 있고 고난이 없으면 반드시 타락하고 세상으로 흘러가고 영혼도 잃어버린 것입니다. 축복과 함께 고난이 함께 있어야 축복된 것이 되지, 고난이 없는 축복은 죽음이요 저주인 것을 알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축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고난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두 세계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간, 공간, 물질인 3차원의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고 감각적으로 체험할 수 없으나 공기처럼 존재하는 영적 세계, 즉 4차원의 세계, 그 두 가지를 다 갖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물질적인 3차원적인 육신 속에 살고 있으므로 또 영적 세계를 가진 두 세계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습니다. 육신은 3차원에 속하고 영은 3차원 뛰어넘는 4차원적 영적 세계에 속하여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갖는 지식도 두 근원에서 나옵니다. 물질적인 3차원적 지식은 보고 듣고 냄새 맡고 만져보고 감각적인 수단과 지적 이성적인 과학적인 지식을 말합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은 영적인 세계에서는 지식이 있습니다. 이 지식은 감각이나 이성을 통한 것이 아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한 말씀의 지식인 것입니다. 이 계시적인 지식은 인간 이성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것입니다. 실상은 3차원적 지식은 초등학문이고 신령한 계시적인 지식은 고등학문에 속한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이 영적 지식을 따라 믿음으로 삽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신령한 세계 속에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해야 돼야 할 몇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로 참된 진리를 알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3차원에 속한 물질적인 세계는 진리인 것 같으나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사물을 볼 때 하나님이 보시는 것과 인간이 보는 것이 다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영원하고 참된 진리고, 인간이 보는 것은 순간적이고 찰나적이고 현실적인 것이고 사라져버릴 것인 것입니다. 우리 선악과를 보십시오. 하나님이 선악과를 보실 때는 아담과 하와가 그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선악과에 대한 진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이 와서 아담에게 말한 거짓말을 보십시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도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된다. 두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정보도 있고 마귀에서부터 온 정보도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정보는 영원한 진리입니다.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것이고, 마귀로부터 오는 정보는 먹어도 안 죽는다. 내 눈이 밝아 너가 하나님처럼 된다. 이 두 사이에 아담과 하와가 깨어 있는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삶의 진실한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마귀의 거짓된 정보를 받아들여서 그를 믿고 따라갔기 때문에 패가 망신하고 마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바른 지식 속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지 못해도 그것은 진실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짓이 아닙니다. 참입니다. 마귀는 아무리 고소한 말을 해도 그러나 그것은 거짓으로 포장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십자가 앞으로 데리고 오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변화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 사람이 되어 오셔서 사람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몸짓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들이 용서받고 의롭게 되고 마귀와 세상을 벗어나고 거룩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고 치료받게 되고 건강을 얻게 되고 저주에서 해방되고 아브라함의 축복과 형통을 얻게 되고 사망과 엄부를 벗어버리고 부활과 영생과 천국 시민이 되는 이 아름다운 진리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진리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이 십자가를 볼 때는 예수님이 사회의 위대한 지도자여 혁명을 시도하다가 실패하고 그는 처형을 당했다. 그가 간 반정부 혁명분자로 처형을 당했다. 사람이 보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보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는 눈은 다르죠. 이렇기 때문에 마귀의 말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그저 훌륭한 지도자요, 선생이요, 혁명가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처형당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사람은 예수님은 나의 의요, 나의 거룩함이요, 나의 치료요, 나의 축복이요, 나의 영생 천국이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받아들이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로 13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냐. 진리를 알고 영접하면 위대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대로 오직 너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여러분 사는 세상에는 항상 양방에서 정보가 들어옵니다.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진실한 정보가 있고 마귀가 갖다 주는 거짓된 정보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공격을 받고 블레셋의 대장군인 골리앗이 나와서 산천을 쩡쩡 울리면서 너희에게 나를 대적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라 고함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윗이 왔을 때 다윗에게 두 가지 정보가 왔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정보가 있고 마귀가 배후에서 역사에서 사울 왕을 통해서 세상적으로 주는 정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는 뭡니까? 다윗은 만군의 야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할례받지 못한 골리앗은 단방에 멸할 수 있다. 내가 양을 치다가 아버지의 양떼에 들어와서 양을 물고 가는 사자와 곰도 하나님 이름을 의지하고 쳐선적 저 골리앗은 짐승과 하나같이 된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실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울은 말한 것은 뭡니까? 아니다.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대장군이요 너는 17살 정도밖에 안 되는 초립동이라 감히 나가서 싸우지 못한다. 너 이기지 못한다. 두 가지 정보인 것입니다. 성경 사무엘상 17장 32절로 36절에 보면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그를 인하여 사람이 낙담하지 말 것이라 주의 종이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우기에 능치 못하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리까 그가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정보가 있고 사탄이 사주해서 그를 통해서 얻은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정보가 있습니다. 이 두 정보 중에 무엇을 믿을 것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물맷돌 3개를 가지고 골리앗을 대적하러 나가서 그를 쳐서 넘어뜨리고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 구원하는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두 세계에서 정보가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에서 오는 진리의 말씀의 정보와 마귀가 갖다주는 거짓되고 헛된 가식의 정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별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진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오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가르치시는 삶의 길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는 모든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는 성경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는 환경을 바라보고 비판하거나 감각으로 평론하거나 인간의 이성으로 지식으로 평론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위대한 진리는 가감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오직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믿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입니다. 2003년 10월 11일 순복음 가족신문에 난 이재일 성도의 간증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이재일 성도는 재작년인 2003년 9월 18일 정기 종합검사 결과를 받았는데 지방간 소견이 있다고 해서 종합병원에 가서 다시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의사가 간에 이상이 없는데 신장에 2cm 되는 암이 될 수 있는 혹이 발견되었으니 검사를 해보자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의사 선생은 그 암을 떼어서 조사해보고 암성이라고 진단을 내렸습니다. 당시 39세였던 이재일 성도는 정신이 아득했습니다. 아내와 어린아이들을 두고 세상을 떠날 생각을 하니 너무 마음이 아프고 기가 찼습니다. 완전히 절망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인터넷으로 가끔 듣던 조용기 목사 설교가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집에 돌아와 2002년 4월 28일 주일 설교였던 치료받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를 인터넷으로 틀고 또 틀고 듣고 또 들었습니다. 그리고 새벽 기도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재일 성도는 유학을 갔다 오고 기자로서 일을 하면서 세상의 논리로 길들여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주님을 멀리 떠나고 믿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 어려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찾아 나오고
기도를 하는 중에 자신도 모르게 회개가 터져나오고 인본주의적인 자세가 철저하게 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해가 아니라 순종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하는데 온몸에 이상한 광선이 쬐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광선은 복부 부위를 쪼이며 내려왔습니다. 환상 중에 마귀들이 그 광선에 쫓겨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런 모습이 여러 번 반복된 후에 성도님이 눈을 들자 십자가에 못 박인 예수님이 계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를 향하여 손을 내시면서 아들아, 왜 이제 돌아왔느냐? 왜 나를 믿지 못했느냐? 나는 너를 기다렸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재일 성도는 눈물과 콧물이 범벅이 된 채 회개하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렇게 새벽 기도를 시작한 지 3일 후 성도님은 검사 결과를 보기 위해 병원에 갔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의사 선생이 신장에 있던 혹이 온데간데 없어졌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고쳐주셨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했습니다. 이 체험을 통해 이재일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은 인간적인 지식과 감각을 대적하는 것임을 알았다고 했었습니다. 환경이 어떻게 되든 감각이 어떻게 느끼든 인간적인 이성과 지식이 무엇라고 말하든 그곳에 따라가면 낭패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그것이 진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적인 지식과 감각을 초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인본주의에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로 마음속에 깊이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만이 참이요 진리요 영원합니다.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이 꺼져도 1.1핵도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세상적인 정보와 지식은 허무맹랑합니다. 환경이 변하듯이 변하다고 감각이 변천무상하고 인간의 이성과 지식이 얍삭빠르게 말하는 그 토대가 언제나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로 14절에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살아계신 것과 그를 간절히 찾는 자에게 복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적하는 지식은 흠이 날조된 거짓된 지식입니다. 말씀을 대적하고 말씀을 거역하는 모든 지식은 흠이 날조된 거짓된 지식인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절망적인 실존을 오늘날 흠이 날조된 지식은 미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과학과 이성을 통해서 자유와 번영을 가져오고 온 세계를 지상천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흠이 날조된 지식입니다. 인간은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죄와 정죄, 허무와 무임이 죽음과 무의 종이 되어서 끝없이 떠내려가는 하나의 낙엽과 같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로 2절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으려 하셨으니 자기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 거짓말한 자들이에요. 귀신들이 믿음에서 떠나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령이 가르치는 진실한 진리가 있는가 하면 반대로 마귀와 귀신들이 거짓된 가르침으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가 인간이 과학과 이성과 자유로서 유토피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 세상 지상 낙원이 어디 있습니까? 미국에 가도 구라파에 가도 아시아 어느 나라에 와도 한국에 와도 지상 낙원은 없습니다. 항상 전쟁과 전쟁 소문이 나고 염려, 근심, 불안, 초조, 절망, 시기, 분노, 질투, 피흘림과 싸움이 끝이 없습니다. 인간은 모두 다 죄에 짓눌려 있고 삶이 어디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는 허무맹랑한 인력 구름과 같고 인간은 결국 죽어서 한 주먹 흙으로 돌아가는 비극적인 사실을 인정을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고 예수께로 나와야만 되는 것입니다. 흡이 날조된 거짓된 지식에 안주해서는 안 됩니다. 미국 FBI의 존 에드워드 후보는 22세 법무부에 들어가서 29세 FBI 국장에 대해 무려 48년 동안이나 국장으로 일했습니다. 범죄자들에 대해서는 당대 최고의 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그가 한 말이 참으로 인상적입니다. 그는 말하기를 오늘 교회에 나가지 않은 아이는 내일 범죄자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의 참 진리를 깨달아 알고 믿고 실천하지 않은 자는 내일의 범죄자의 가능성을 품에 품고 있다고 세계적인 범죄 전문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범죄를 일으키는 사람 대부분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아닌 이 세상의 흡이 날조된 지식으로 살다가 범죄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는 바른 지식과 삶의 길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우리 마음 우리가 알 수 없고 내 마음 나도 믿을 수가 없지 않아요. 말씀 밖에는 우리에게 참 진리와 등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94편 11절에 야훼께서는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신다고 말했습니다. 시편 119편 118절에 주의 율례에서 떠나는 자는 주께서 다 멸시하셨으니 저희 괴사는 허무함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마음 우리도 모르고 우리 마음이 한없이 부패했기 때문에 이 마음이 우리의 등대가 되고 안내자가 못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등대가 되고 우리의 빛이 되고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서야지 말씀을 떠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 반대되는 감각과 부정적인 환경과 거짓된 지식에 둘러싸여 살고 있습니다. 어느 곳을 봐나 환경이 말씀에 반대하고 우리의 감각이 말씀에 반대되고 지식과 이성이 하나님 말씀을 반대하는 그러한 가르침과 그러한 환경 속에 살고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부터 성경을 거부하지 않습니까? 중등, 고등, 대학을 나오면서 학교 교육이란 진화론을 주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없다고 말하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인생들은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온 세상이 악한 자에게 속해 있으므로 악한 마귀는 시작부터 교육을 무신론적인 교육을 시켜서 하나님께 나오지 못하도록 철저히 방위벽을 쌓고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로 5절에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에 창념치 아니하면 저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회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 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에게 다툼이 일어나느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과 계시에 써야 됩니까? 그 길만이 사는 길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떤 길은 사람들 보기에 올바른 길 같으나 그 길로 가다가 천길 만길 낭떠지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보기에는 어리석은 길 같아도 하나님의 길은 결국에는 사는 길이 되는 것입니다. 비행 항공수로의 선구자라고 불리는 영국의 항공 설계사 핸들리 페이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루는 그가 많은 관중에게 에어쇼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행기 안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펴보니 생쥐 한 마리가 기내의 전선을 갉아 먹고 있었습니다. 그는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쥐가 갉은 전선이 끊기거나 합선이라도 되는 날에는 비행기는 당장 곤두박질을 치고 추락할 것입니다. 그는 어찌하든지 추락만을 막아보려고 생각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상으로 빨리 내려가려고 서두는데 갑자기 기도하는데 성령께서 마음속에 말씀하시기를 올라가라 내려가지 말라. 인간의 이성과 지식으로 생각하면 쥐가 전선을 갉아먹고 있기 때문에 빨리 지상으로 내려가야 되겠는데 기도하니까 성령께서는 반대로 올라가라 합니다. 자, 양쪽에서 정보가 들어옵니다. 인간적인 과학적인 지식으로는 내려가라 하는데 기도할 때 성령은 올라가라 합니다. 어느 정보를 따라야 됩니까? 이분은 신실한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비행기를 공중으로 높이 뛰어올랐습니다. 왜 하고서 높이 올라가니까 공기가 희박해져서 그만 쇠양지가 숨이 닿다가 죽어버리고 말았었습니다. 전선을 깔아먹던 쇠양지가 그냥 공기가 희박해지고 산소가 부족하니까 죽어버리고 비행기는 안전하게 목표를 도달하고 지상에 안착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일 이분이 그것도 모르고 공중에서 비행장으로 내려오려고 선회를 하다가 비행기가 엔진이 꺼지고 곤두박질하고 추락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상방향의 정보가 옵니다. 마귀적이고 세상적인 정보도 오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이 주시는 정보도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고 말씀에 서서 우리는 하나님의 길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길을 선택하고 믿고 나가면 결코 실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둘째로 성경에는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말했습니다. 영적 진리는 이성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최고등의 지식입니다. 이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에게 여러분 고등수학을 이해시킬 수 없습니다. 그냥 공식을 외우라고 하지 이해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지능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 못합니다. 하나님의 그 깊고 영원하신 섭리를 인간의 지식과 이성으로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습니까? 어림도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은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왈가왈부 논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를 데리고 나사로의 무덤가에 왔습니다. 그리고 마르다를 보고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와 모인 군중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무덤에 들어간 지 나흘이 되어 썩은 냄새가 나는데 무덤의 돌을 옮겨 놓을 수 없습니다. 창피 막심할 것입니다. 그냥 죽은 것이 아니라 이미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왜 무덤물은 옮겨 놓으랍니까? 예수님이 말에 저항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얼굴을 붉히시고 주먹을 불끈 쥐고 마르다를 보고 고함을 쳤습니다. 마르다여, 내가 네게 말하느니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하지 않느냐. 여기에 주님이 요구한 것은 뭡니까? 환경에 냄새가 나는 것, 그거 아닙니다. 인간적으로 감각적인 것 아닙니다. 이성과 지식이 아닙니다. 말씀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자니.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의 너무 음한 모습을 보고 질렸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감각도 인간적인 이성적인 지식도 제껴놓고 말씀에 순종해서 믿음으로 무덤 문을 옮겨놓으니까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그렇게 명령하시니 수의를 둥인 채로 그는 무덤에서 걸어 나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보다 차원이 높습니다. 3차원의 물질적인 세계에 속한 사람들보다는 4차원 이상의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역사하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평론하겠습니까? 마귀는 인간적인 지식과 환경과 감각을 통하여 거짓을 받아들이고 그것에 항복하도록 끊임없이 압력을 합니다. 항상 우리 주위에 너희 인간적인 지식과 이성을 믿어라. 환경을 믿어라. 감각을 따라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 말씀 믿는 것을 포기하라. 이렇게 압력을 가합니다. 보통 압력을 가하는 게 아닙니다. 환경을 보라. 감각을 보라. 느껴보라. 이성적으로 생각해보라. 될 만한 짓을 해라.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귀의 말을 받아들이고 항복하면 도적질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멸망을 당합니다. 에베소 4장 18절로 19절에 저희 총명이 어두워지고 저희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인 것입니다. 마귀는 틈만 있으면 들어와서 우리들에게 감각주의자, 현실주의자, 인간 이성주의자가 되고 말씀을 어찌하든지 배제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해변에서 불가사리를 자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불가사리가 조개를 잡아먹는 것을 보면 꼭 마귀가 그리스도인을 도적질하는 것 같습니다. 해변에 있는 불가사리 보셨죠? 바다 밑에 불가사리가 많으면 조개가 하나도 살아남지 못합니다. 불가사리가 조개를 삼각형으로 된 조개를 발로서 끌어안습니다. 불가사리 밑에는 수많은 빨판이 있어요. 그 빨판으로 조개의 입을 자꾸 열어 제끼려고 하다가 1mm만 열리면 빨판이 그 안에 들어가서 쭉쭉 조개살을 다 빨아먹어버립니다. 그러면 조개는 빈 껍데기만 남습니다. 마귀는 우리 주위에 둘러싸고 불신앙의 빨판을 드러내어서 1mm더라도 의심이 들어오게 만들고 의심만 들어오면 신앙을 쫙 빨아먹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 환경을 살펴보고 저항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마귀의 거짓된 지식을 저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 믿기로 결단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성령께 의지하고 눈에는 아무 전가 안 보이고 귀에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는 잡혀있는 것 없어도 나는 말씀을 믿는다. 아예 마음의 믿음을 선택하고 결단을 내려야 되는 것입니다. 자꾸 갈대처럼 바람에 날리면 안 돼요. 바람에 날리는 갈대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가져서는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을 믿겠다면 아예 결정을 하고 살아도 믿고 죽어도 믿는다. 흥해도 믿고 망해도 믿는다. 성해도 믿고 망해도 믿겠다. 하나님을 따라가기로 결심하고 믿음의 구석에 서면 믿음이 굳어져서 마귀가 아예 틈타지 못합니다. 그러나 갈대와 같이 흔들흔들하면 마귀가 결코 우리 마음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에베소 4장 21절로 24절에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과연 그에게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주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음을 받는 새 사람을 입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그러므로 우리의 매일매일 생활에 흔들리지 말고 확신한 데 거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주 흔들리지 않은 신념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마치 해가 반드시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진다는 확신입니다. 이것을 의심하는 사람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확신하고 살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인도한 모세를 보십시오. 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참았다고 말한 것입니다.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마음에 믿고서 참았다고 말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에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임금의 노함을 무서워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않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거느리고 홍해에 왔을 때 애굽의 바로왕이 전군을 동원해서 노도와 같이 그들을 쳐들어왔을 때 하나님은 안 보였습니다. 바로는 보이고 애굽의 군마는 보이고 그들의 병거는 보였습니다만 하나님은 눈에 안 보였습니다. 하나님은 3차원적인 물질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3차원적인 물질적인 세계를 뛰어넘은 영적인 존재이므로 같이 계셔도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모세는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야훼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백성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아비규환의 절망에 처했습니다. 눈에 바로가 보이고 군마가 보이고 애굽의 모든 병거들이 요란한 소리를 지르고 쳐들어오는데 하나님은 안 보이잖아요. 그런데도 안 보이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믿은 모세는 가만히 있어 야훼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보라. 오늘 너희가 본 이 애굽 사람을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믿음의 담대한 선언을 한 것입니다. 모세는 단호하게 믿었습니다. 모세는 흔들리지 않았었습니다. 없는 하나님을 있는 것 같이 믿고 하나님이 보호해주고 싸워주고 이겨줄 것을 믿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홍해수를 갈라놓고 육지같이 건너게 하고 그 뒤를 따라온 애굽 군대를 모두 다 수장해버리고 말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믿고 기도하면 받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에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하지 아니함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귀의 거짓에 확고하게 대결해야 됩니다. 조금이라도 의심의 틈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 한국말에 바늘 구멍으로 황소바람이 불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강원도 지구에 추운 겨울에 얼기설기 얽은 창문을 백지를 붙여서 만들어 놓은 그런 집입니다. 그런데 조그마한 바늘 구멍만 있어도 바람의 속도는 큰데 부는 것보다 조그만 속도에 들어오면 더 속도가 빠릅니다. 그냥 바늘 구멍에 황소바람이 들어와서 밤새도록 방 안에서 벌벌 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조그마한 마음에 의심이 생기면 황소바람의 마귀의 불신앙이 불러 들어오는 것입니다. 아이의 마음에 불신앙이 오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저희가 너희를 피하려고 말하는 것입니다. 대적해야 돼요. 우리는 그대로 용납하면 안 돼요. 바늘 구멍이 생기면 떼어 붙여야 돼요. 당장 그걸 그대로 내버려 놓으면 안 돼요. 히브리서 2장 3절로 4절에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정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 뜻을 따라 성령을 나눠주신 것으로 저희와 함께 증거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확실히 믿고 마귀를 대적해서 의심이 들어오지 말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에 모든 이론을 파하고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예수에게 복종하게 만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었은즉 우리는 믿음의 구석에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승리만을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찬양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일단 주님과 함께 길을 떠난 이상은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장기를 들고 뒤를 돌아보면 내 하늘나라에 합당치 않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합치지 않았으면 몰라도 예수님과 함께 인생길을 걸어간다면 주의 말씀을 믿고 죽으나 사나 뒤를 돌아보지 말고 승리만을 생각하고 꿈꾸고 말하고 찬양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6장 20절에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야훼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했었으며 에레미야 15장 11절에 내가 진실로 너를 강하게 할 것이요 너로 복을 얻게 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한 것입니다. 미국의 많은 크리스찬들은 편지의 마무리에 종종 on the victory side라는 글을 씁니다. 한국말로 번역하면 승리편에 서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이 말을 제일 처음 사용한 사람은 유명한 청교도 장군이었던 영국의 올리버 크롬웰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영국에서 내전이 벌어졌을 때 상황이 매우 불확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확신했습니다. 그는 편지 끝에 항상 on the victory side 그리고 자기 이름인 올리버 크롬웰을 썼습니다. 항상 승리편에 있는 올리버 크롬웰이라고 썼습니다.
공문서에서도 모든 개인 편지에도 이 말을 썼습니다. 크롬웰 장군에서 내려온 편지나 공문서를 읽는 참모들과 스태프들은 그가 늘 승리를 확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의 확신이 점차 부대에 퍼지기 시작하여 나중에는 온 부대원이 승리를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긍정적인 말도 순식간에 퍼집니다. 부정적인 말도 유행병처럼 퍼집니다. 크롬웰 장군은 모든 공문서와 편지에 나는 승리의 편에 서 있다고 적었습니다. 그걸 본 사람마다 크롬웰 장군이 승리의 편에 서 있구나. 우리도 승리의 편에 서 있고, 승리한다는 기운이 온 군대와 온 국민들에게 꽉 들어차서 크롬웰 장군은 결국 전쟁을 승리를 이끌고 영국을 신교 국가로 만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마음속에 항상 승리를 꿈꾸고 승리를 생각하고 승리를 말하고 승리를 참여하고 살아야지.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 패배할 것이다, 망할 것이다, 부정적인 생각으로 오락가락하면 이 사람은 결국에는 패하고 망하고 마는 것입니다. 내 입의 말로 내가 묶였으며 내 입의 말로 내가 사로잡힌 바 되었는데 입의 말이 씨가 되므로 말을 올바르게 고백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17장 8절에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승리의 편에 서 있는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렇게 될 것이라고 말한 것입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이루리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살았던 것처럼 말씀을 먹고 삽니다. 신령한 세계에서 신령한 지식을 갖고 믿음과 확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나가면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두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왔다가도 도망을 치고 말 것입니다. 존 웨슬레가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 다닐 때 그는 성경을 연구하는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바로 홀리 클럽이었습니다. 이 홀리 클럽은 처음 4명으로 시작했다가 나중에 6, 7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들은 주로 저녁에 4시간씩 모여서 기도하고 성경을 깊이 연구했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든지 다른 학생들은 이들을 성경벌레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이 성경을 열심히 연구한 그들은 존 웨슬리는 영국의 영적 부흥을 일으켜 영국과 미국을 뒤에 흔들어 놓았었습니다. 그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평생 6,000개의 찬송가를 썼으며 또 조지 휘트필드는 요나단 에드워드와 함께 미국의 뉴 잉글랜드에서 일어났던 제1차 영적 대각성 운동을 주도했습니다. 신령한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연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능력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떠나지 마십시오. 말씀을 벽에 베십시오. 품에 품으십시오. 이것이 하늘나라에서 내려오는 진실한 정보인 것입니다. 참입니다. 말씀을 떠난 모든 것은 거짓되고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령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신령한 양식을 먹고 살아가는 것처럼 말씀을 먹고 살아가야 합니다. 신령한 세계에서 신령한 지식을 갖고 믿음과 확신의 삶을 살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성경은 아무리 많이 읽어도 지나칠 수 없다고 종교개혁자 마르틴 루터는 말했습니다. 자동차왕 헨리 포드는 나의 성실성, 존경심, 봉사심은 어려서 성경 말씀을 듣고 얻은 것에서 나왔다고 말한 것입니다. 백화점왕 워너메이커는 내가 12살 때 $2 50센트로 산 성경이 오늘날 나를 만들었다고 말한 것입니다. 세계를 변화시키고 세계를 흔들어 놓은 위대한 지도자들이 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진리를 받아들이고 말씀을 따라 살아서 역사와 운명을 변화시킨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으므로 믿고 확신한 데 거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고개 숙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늘 불안, 초조, 절망을 가지고 살지 말고 나는 못한다, 안 된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지 말고 말씀에 서게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거짓되지 않는 확실한 진리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오니 말씀을 생각하고 받아들이고 믿고 기도하고 말씀을 입으로 시인하며 말씀으로 더불어 사는 흔들리지 않은 믿음의 용사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환경과 감각과 운명과 모든 인간적인 지식을 초월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지고 사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저를 기뻐하지 아니하라고 말했사오니 환경을 보고 물러가고 인간의 감각을 보고 물러가고 인간의
헛된 이성과 지식을 보고 뒤로 물러가는 헛된 사람 되지 말고 말씀을 믿고 말씀으로 따라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